오늘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살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나라로 소문이 났습니다.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런 기도회가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고 강조하는 한국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기도 문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기도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한수를 떠놓고 빌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고 정한수 떠놓고 빌어요. 어렸을 때에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아련하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어머니가 우리 집에 뒤안에 있는 장독대 위에다가 이렇게 그릇, 사발이라고도 하잖아요. 사기 그릇, 거기에다가 물 떠놓고 빌었던 것들이 이게 아련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요. 나라가 후진국일수록 어려울수록 그 기도 문화가 있잖아요. 샤머니즘적인. 지금 미얀마가 군부 독재가 그런 데잖아요. 코로나가 너무너무 확산되어지니까 불경을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하는 말이, 불경 외운다고 코로나가 떠나가냐고 산소를 주세요,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남기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게 되면 그 서낭당, 그 다음에 성황당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곳에서 그 어떤 기도하는 마을 어귀에 있었던 그곳에서 나무에게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에도 많이 다녀서 기도하는, 그래서 나라 자체가, 문화 자체가 어떤 기도하는 그런 문화예요. 그리고 유교적인 문화라서 부모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산소에 가면 거기서 잘 자손들 봐달라고 이렇게 빌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습관들이 기독교 신앙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부작용 또한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합니다. 날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병이 생깁니다. 기도에도 무엇이든지 성취하려고만 합니다. 때를 씁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아래쪽 지방에서 애가 병이 들었는데 기도해서 낫는다고 병원에 데려가면 되는데, 기도해서 낫는다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한다고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스스로 믿음도 좋은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리더십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하며 모든 일들을 신비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치고요, 꿈을 꾸면 그 꿈에 대해서 하여튼 의미를 두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꿈을 꾸고 나면 지나고 오면 거의 다 이상한 꿈이에요. 이상한 꿈.
맞지도 않는, 의미를 둘 필요도 없는 그런 꿈들이에요. 오늘날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미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굳이 꿈꿔가면서 뭐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게 보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는 1등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 나는 기도한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올바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30년 동안 제가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때도 써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기도해보고 소리질러 목이 터져라고 목에 병이 나도록 부르짖어서 내가 군대도 가지 못할 정도로 보충력을 방위를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목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양보다 기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적으로 성숙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설교의 그 서론 부분인데요. 주 3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주기도문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전 복음의 요약이다. 전 복음에 대한 요약이다. 이것은 주님의 인격과 삶과 모든 사역을 대변하고 있다. 이 주기도문이. 주님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요, 인간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요, 마귀와 대결해서 투쟁하는 그런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 사역, 성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이 형식을 우리는 지향해야 될 완벽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본문에서도 말하는데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치게 됐는가? 그 이후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첫째,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구제할 때 보이고 싶고요. 나 금식한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 보이고 싶고요. 기도하는 것,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요즘 사역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어디서 하라고 그러느냐?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남에게 드러나면서 들리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제발 기도 많이 한다, 기도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기준이 있으면은요 바로 분별이 되고, 기준이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나는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해, 나는 기도 많이 해, 몇 시간에,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영적 사람들과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은요 자기 기도 많이 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니까. 아멘.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해? 매일마다 기도를 7시간 하고 5시간 하고 3시간, 4시간, 1시간 기도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잘못된 기도를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잘못된 기도는 또 뭐냐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를 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면서 하루 종일 소리를 치고 자기 몸을 긁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실성한 사람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역사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짧고 굵은 질적 내용이 있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뭐냐? 히브리어로 파트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말을 배울 때에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말하면 따라서 하는 의성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뜻도 없어요. 그냥 중얼거리는 것, 그거에 의미 없는 단어를 나열하는 것, 이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초신자 때 신앙에 막 입문해서 기도가 뭔지도 알지 못할 때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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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어른의 애가 이제 갓 말 배울 때는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애가 박수 쳐주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처럼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샤머님적으로 복달라는 그런 중얼거리는 이런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잘못된 기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중언부언하고 이런 기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는데 뭘 기도를 해? 이것으로 그냥 생각이 멈추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소원 성취만을 바라고 그 다음에 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하는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유한한 인간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건 뭔지,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유한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월하신, 초월자이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 그 하나님은 뛰어나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우리와 구별돼.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분됩니다. 구분이 되죠. 그분은 하늘이라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표현하니까 우리는 땅에 있고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지혜입니다. 그 신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요, 이 인카네이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도성인신하신 그 주님, 구별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시는, 이게 친밀한 교제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알고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와 똑같아요. 무섭기도 하지만 보호자도 되시고 친밀한 자도 되시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아버지, 이거는 아빠. 아빠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친근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감사해요. 오늘 제가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녁에 이런 기도한다. 어떤 일을, 하나님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지금. 근데 어떡하죠?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해요. 알았어요. 제가 힘들지만 해볼게요. 좀 하다가 안 돼도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딱 옷깃 여물고 내가 기도 땡 시작해지. 하나님 아버지, 너무 여기에 우리는 이게 고착이 돼 있어요. 기도라는 것, 어떤 장소, 어떤 시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출근해서 업무 시작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을 합니다.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나도 상처 주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누군가와 정말 중요한 대화를 할 때,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다툼이 우리 일상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트러블이 일상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화 속에도 개입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게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쉽게 얘기하면 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요, 복음서에서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지금 마태복음은 함께 읽었고요. 누가복음은 11장 1절로 4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주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좀 달라요. 한번 보십시다.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의 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외식하는 자들이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나 또 이방인들이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바른 기도를 하도록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에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뭐냐면 제자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잖아요. 그 가르쳐준 기도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가르쳐달라는 그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배경이 다른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상황에서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이. 내용도 길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하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의 전문이에요. 전체다. 누가복음은 뭐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여기서 끝나요. 뒷부분이 없어요. 짧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형식과 격식을 갖다가 중요시 여겼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실제 기도에서 사용하는 응용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지금 마태복음의 대상이, 성경에 읽는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아주 까탈스럽게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조목조목 세심하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기록하고 표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주기도문, 예수 믿는 사람 주기도문 가르쳐 주기 전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기도가 있어요. 전통적인 기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전통적인 기도 세 가지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읽어요. 그게 뭐냐면 쇠마라고 해서 신명기, 우리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했던 6장에 있는 말씀인데 4절부터 9절이에요. 성경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신앙 고백의 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살 이상이 된 남자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기에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이 토라 성경, 토라 이 부분을 경문에 넣어서 손목에도 미간에도 문설주에도 대문에도 붙였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가까이 하고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테필라라고 그러는데 18기도문이에요. 아침, 오후, 저녁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암송하는, 그러면서 하는 기도문인데, 그때 이 기도문 가운데 처음에 3개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12개가 있는데 이 12개는 뭐냐면 청원과 간구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3개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유사한 기도문이었죠. 그 다음에는 카데시라는 성전이, 여러분, 성전이 없을 때에 성전을 대체해서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제일 처음에 회당이 생긴 것은 어디에서 회당이 생겼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러 갔을 때에 거기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 모였던 거예요. 그때의 강대상을 놓고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참석자들이 기도를 암송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주의 궁정의 모든 이스라엘 집에 생존해 있을 동안에 빨리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 받으시리로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다른 점이 뭐냐면, 유대인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 그들에게 예수가 없어요. 예수 얘기를 안 해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히브리 찬양을,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찬양을 할까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히브리 찬양이 참 잔잔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경음악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지금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그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목소리 소리치면서 함께 수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성경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반쪽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주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성령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3가지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죠. 이 같은 유대인들의 기도는 때로는 위선적이었고 외식하는 기도였으며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고백 자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참 좋은 고백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외식하는 기도였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였고요, 믿음이 없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안 된다는 거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 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이 헬라어 보게 되면 프로 슈케스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명령법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형식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의 어떤 흐름으로, 방법으로, 내용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뜻은. 그리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유는 뭐냐면, 응답받으라고. 잘 기도해서 제발, 이런 표현 뭐하지만 부도나는 기도 말고
새어나가는 기도 말고 허공을 가르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응답받으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 혼자 넋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상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의 기도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또 요한일서 5장 1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팁을 드린다면, 나는 기도할 줄 몰라. 이 혹시 영상을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나는 믿음 없어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 분이 있거든. 주기도문 하세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어도 어쩔 때 기도가 꽉 막혀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힐 때, 너무 답답할 때, 하나님 왜 이래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때가 있다고. 너무 어려움 당할 때, 그때에 주기도문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하세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느 분이 주기도문을 3만 번 했더니 육신의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사무쳤으면 그런 역사가 있었겠어요. 그 주기도문을 함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위안이 되잖아요. 마음이 우울할 때, 답답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힘들 때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중연부하듯이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늘에 계신, 나와 구별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론에는요,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예를 합니다. 6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 본론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3가지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오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신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3가지 간구예요.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도 예배 생활을 일주일에 하면 주기도문은 최소한 한 번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의 어떤 신앙의 과거들을 지금까지 보게 되면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냥 막 누가 빨리 하나 빨리 끝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셨죠. 집에 가면 오늘도 일용할 양식 먹을 거죠. 저도 집에 가면 이제 밥 먹어야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에 보너스까지 주셨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겨울에 딸기를 먹어요? 참외를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제 참외 들어갈 때죠. 계절마다 하우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과일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제 좀 있으면 뭐가 나올 시기예요? 우리 많이 먹는? 포도 나올 시기 아니에요. 포도. 이제 8월 가면 9월 가면 이제 포도. 속상해 죽겠어요. 뭐가 속상하냐면, 몇 년 전에 강화도 가서 포도 사다가 포도주를 담아놨는데 성찬하려고 그 뒤로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어떻게 됐나
뭔 얘기하다가 나와가지고 얘기가 나와갖고 가서 이 교회 한쪽에서 그 몇 년 놔둔 거 가서 흔들어가지고 봐서 조금 떠가지고 제가 맛을 봤더니 최고예요, 최고. 속상해 죽겠어요. 주님도 아마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들 협조를 해야 돼요. 협조해야 돼요. 뭐 예배를 드리라고 하네, 말하고 하네, 그거 정부가 하는 거 그 때문에 막 싸우고 난리 칠 필요도 없고 우리들이 조심하고 좀 드려야 될 것은 좀 들어주고 아니면 타협하면 안 되겠다 할 부분들은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지켜서 행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많이 사람 많이인데 모여야 되는데 그런데 가려고 하지 말고 정부도 참 힘들겠지만 정부가 하는 이런 또 방역 지침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참 많아요.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콘서트를 허용해가지고 콘서트에 연인원 3일 만에 2만 명씩 모이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지.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돼 가고 있는데 또 휴가철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강원도에 지금 난리들이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젊은이들 뭐라고 하지 말아요. 이해를 해줘야 돼.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 더운 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공원에 나가서 말이야 모여서 맥주 한 잔씩이라도 먹고 이래야 되고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도 다니고 배낭도 메고 산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들도 가고 바다도 가야 되는데 딱 막아놓으니까 그래 풍선 효과라고 서울에서 못 먹으니까 뭐요? 단계가 낮은데 그런 데로 가잖아요. 거기 가봤더니 뭐 인산이래로 모여. 어느 때는 또 편법을 써서 살사 댄스 한다고 남녀가 막 부둥켜 안고 마스크도 안 쓰고 춤추고 있는 것이 또 매스컴에 걸려서 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 한번 노래 한번 부르고 싶어요. 세상은 요지경이라고. 세상은 요지경.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을 갖고 기준을 딱 잡고 우리가 잘 한번 빨리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해보자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이 뭐냐면 구성이 결론 부분이 송영이라고 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기도문에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에 그냥 냅다 내가 하고 싶은 말부터 하고 내가 필요한 것부터 구하고 급한 것부터 구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사람들의 기도는 욕망과 자신의 소원 성취인데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렇게 바르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의 기도는 단순하고 여러분 또 그 특징이 뭐냐면 간결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언어를 쓰거나 한 말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유창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쉽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기도를 시켜놓으면 이제 적어서 하기도 하고 기도하면 이게 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자기가 약점이 있으면 좀 이렇게 써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들어보잖아요. 성도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목사님들도 기도시켜놓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히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 말 막 또 하고 미사여고 써가지고 제 기도할 때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갖고 우리를 살려주셔가지고 그 딱 시작하면 기도 들으면 주님 부르면 보통 뭐냐 계시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가려면 몇 분 걸려? 최소한 5분이잖아. 목사님도 또 기도 딱 들어보면 7분짜리다.
아니 전에 결혼식을 갔는데 목사님 아들 결혼식 하는데 결혼식을 갔는데 신부 측의 이모부가 목사님이라서 거기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 거예요. 신부 측 부인이 거기 친척된 분이 목사님이라고 이모부가. 그래서 그때 막 코로나도 많이 이게 확진자 나올 때가 아니겠어요? 근데 주례를 하는데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웜에 5분이네. 목사는 들어보면 알거든. 그 진짜야. 얼마나 긴지.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책이라고 그래요. 밥 먹을 때 제발 우리 교우들 짧게 기도하세요. 에? 옛날에 진짜야. 나 기도할 때 군대 가가지고요. 빛이요 소금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뭐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을까? 그때 계란도 주고 뭐도 주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기도하고 딱 눈 떴는데 그때는 뭐냐면 고추장을 비벼 먹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눈 딱 떴더니 고추장이 없어졌어. 그때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기도 나와야 되잖아. 기도 실거라고 누가 가져갔냐고 이게 나오잖아. 그래서 속상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시 끝났는데 아까 그 결혼식 시 끝났는데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말을 하잖아. 사모님도 얘기하더라고. 저 단연에 사는 사모님이 나 기도가 길어가고 혼났대요. 다 느끼는 거야. 주기도문은 간결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고 그 뒤에 내용의 핵심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딱! 아멘. 짧게. 제가 기도할 때 막 형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멈추기도 하고 더듬기도 하고 그러지만 괜찮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단순하고 간결한 기도를 가르쳐줘요. 주기도문은요, 퍼펙트, 완벽한 기도입니다. 순서나 내용에 있어서 완벽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양식과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와 미래의 악에 대해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포함해서 기도 내용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기도 못한다고 하지 말고 주기도문식으로 기도를 해봐요. 그리고요, 주기도문은 보편적 기도입니다. 만민이 하는 기도,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어느 시대의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똑같이 주기도문 고백할 때는 여러분, 설교는 그 사람의 설교를 성경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아는 지식과 인문학과 상식과 그 다음에 언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만큼은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편적 기도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서론. 주기도문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외우는 데서 우리 탈피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를 깨닫고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에 있어서 배울 때에 배워서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술의 주문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데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주기도문을 할 때에 다른 사람 따라간다고 따발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하거든 여러분은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는 만큼 다른 사람 다 끝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까지밖에 안 가면 거기서 끝마치세요. 더 안 가도 돼요. 제발. 때우던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시간 채우듯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 거 중요하지만 어디 있든지 이 주기도문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좀 교회 와서도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시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완벽한 기도를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 잘 배우셔서 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응답받는 그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제 더 이상 기도가 부담도 아니고, 기도하면 못하는 사람은 늘 기도에 짓눌려요. 뭐에 짓눌리느냐? 양의 기도. 나는 기도 양이 없어. 짓눌려. 그러지 마요. 늘 얘기하잖아요. 친밀한 관계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제잘거리지 않아도 내가 집사님 힘내세요 한마디 딱 하면 구구절절 읊지 않아도 제 표정과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어요? 제발 기도의 양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기도의 내용, 나는 기도 못해요. 누구 기도하라고 그러면 나는 기도 못해요. 발발로 떨면서 나는 기도 못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요, 그냥 대화하듯이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떨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만 잘 이게 돼 있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기도는 정말 쉬워져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과 양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